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대한민국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는 좀 긴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짧게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행들, 좀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행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배후에는 언제나 특정한 생각 혹은 사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초대교회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바울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한 기독교인을 길거리에서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태워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시체로 로마의 밤거리를 비추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지요. 이 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찢겨 죽기도 했고요. 또 십자가형, 참수형 등 우리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런 끔찍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한다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이 너무나 쉽게, 그 영화에서도 군인들이 웃으면서 그 일을 저지르잖아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 배후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 황제만이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그 사상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토록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것은 바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왕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셔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유대인 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정상적인 이성, 정상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 그런 걸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그 양심에 너무나 가책이 되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잔인한 학살들이 역사상에 있었죠. 작년 11월 즈음에 제가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제가 봤는데,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 사진과 함께 유태인 소녀와 다정한 히틀러 사진, 1,300만 원에 낙찰되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밑에는 친애하는 로사 니에나우로에게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6월 16일이라고 히틀러가 친필로 거기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히틀러가 이 아이가 유태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친밀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유태인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진을 찍고 9년 후인 1942년부터 이 사진에 나온 이미지하고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만행을 히틀러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나치즘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사탄에서부터 시작된 이 생각이 히틀러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태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감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지만 사탄의 견고한 진이 그의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는 순간 그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던 거죠. 세 번째로 르완다 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온 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1994년 80만 명 이상, 인근에 있는 나라인 부룬디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아주 끔찍한 내전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벨기에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의 지배인으로 일했던 폴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모아놓은 돈과 인간관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1268명이라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던 실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일주일 동안 당연히 죽어야 되는 1268명이 살아난 거 너무나 다행이고 기쁜 일입니다만, 같은 시간 그 일주일 동안 죽임을 당한 1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몸서리칠 만한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종 갈등 때문이었어요. 르완다 부룬디에는요,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두 종족이 이렇게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인종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다수족인 후투족들은 투치족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어느 지역에 살면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후투족들은 투치족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투족인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게 격침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투치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나이가 많건 어리건 남자건 여자건 무조건 투치는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이 그 나라 가운데 무섭게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학살이 벌어진 거죠. 이 르완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죽어라고 계속 달렸어요. 그들이 계속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고요. 한 아이가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는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였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아이가 투치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이 그 사람들 안에 집어넣어버린 잘못된 사상, 생각, 그것이 바로 이런 비극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늘 사용했던 동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3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 위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단이 심어준 비진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집단적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사탄은 자신의 계략대로 수없이 많은 악을 저질러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읽었었던 본문 말씀은 사탄의 이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핵임 목사님은요, 바울은 혼적인 묶임,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이론 그리고 논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해석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즉흥설교라는 그 책 시리즈 설교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이념들, 이론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진은 일종의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성의 주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개념들, 이론들, 논리들, 그게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 담임 목사님의 이 해석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생각, 이론, 논리라는 견고한 진 안에 사단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그 일들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그 가만히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 생각이라는, 또 사상이라는 견고한 진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논란에 휩싸이셨죠. 어디를 가든지. 이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거룩이 훼손된다라는 유대교의 교리, 유대교의 견고한 진,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거예요. 가시는 곳곳마다 이 능력이 풀어졌고 사람들을 가두어 놓았던 견고한 진이 깨지면서 그 안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던 자들이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5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 제사, 음식과 관련된 규정, 또 정결과 관련된 규례,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마치 원수가 된 것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표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교회의 슬그머니 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드러났던 복음의 능력, 그것을 사도들 앞에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함을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은근슬쩍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견고한 진과 처절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는 대선배 사도인 베드로가 사단이 쳐놓은 덫에 빠져들려고 할 때 그를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교회 안에 미혹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또한 바울은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이 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어디에, 어떤 지역, 어떤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역사상 계속 전파되면 그 지역에 있었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계속해서 해방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사탄의 견고한 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그걸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게 우리의 피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 실체이고 주체사상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자본과 노동자 계급으로 분리하죠. 그리고 끊임없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자본가 계급을 없앰으로써 진정한 평등,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이 견고한 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런데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몰아서 그들이 주장하던 그런 유토피아가 실제로 왔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고 끔찍한 독재 사회가 이 지구상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은요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를 그렇게 욕하면서 600만 명 죽였는데 2천만 명, 어떤 사람은 5천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죽인 사람은 무려 6천만 명이랍니다. 대한민국 인구수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학살된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학살의 배후에는 공산주의라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자주 듣는 말이 뭐죠? 적폐 아닙니까? 적폐. 적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학살 아닌 학살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지식인이 이렇게 탄식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은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는 못하지만 법과 제도가 뒤엎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해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을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이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사파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학살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모든 법과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선동하고 시민단체들을 선동해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상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이 땅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분명히 영으로 확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번듯한 이들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뒷모습을 지금 가감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국민들을 그래서 깨우고 계십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몰살했던 성경의 하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각 자손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도나 되는 그 광대한 땅에 있는 수많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환심을 사죠. 그리고 나라의 법을 뒤엎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습니다. 전국의 유대인들을 한나라 한시에 죽이라는 조서가 왕의 도장에 찍혀서 이미 다 배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남은 일은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한나라 한시에 다 몰살당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결말은 그렇지가 않죠.
에스더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결론은 반전이었다는 거예요. 아각 자손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나무에 오히려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은 함정과 덫을 파왔고 지금도 파고 있고 앞으로도 팔 것입니다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인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사로잡힌 그들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는 허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고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그 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반전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빠르게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작년 그 전부터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 이 땅에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들을 다 깨뜨리고 그 안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전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으로 준비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반전하시고 공산주의의 견고한 진을 이 땅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다음의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지를 아는 분이 이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에스더를 왕비로 미리 세우시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가 때에 맞추어서 그 일을 드러내심으로써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 놀라운 일들을 지금 때에 맞춰서 이 땅에 계획하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통해서 행하실 엄청난 구원 계획,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묵은 찌꺼기와 같은 사단의 견고한 진,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와 주체사상, 이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한반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1월 30일에 수요일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어서 이제 말씀 준비를, 수요 예배 말씀 준비를 마치고 거의 마칠 쯤이 됐는데 아내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렇게 봤더니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 6살 된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꿈 꿨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꿈을 꿨던 이야기를 엄마한테 그냥 느닷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들어보고 이건 좀 아빠한테 이야기해줘야겠다 싶어서 다시 말하게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꿈의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문재인 살려! 문재인 살려! 저희 아들의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살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방을 뺑뺑 돌면서 그걸 계속 외쳤어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바다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엄마 아빠는 같은 차에 탔는데 못 들었는데 자기만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꿈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이의 그 꿈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살려 할 때의 그 문재인은 단순한 개인 문재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랫동안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공산주의의 사상, 그 배후의 역사는 공산주의의 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산주의의 영을 주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단의 견관진이 되어버린 유대교의 수많은 전통과 교리를 몸소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것은 이 세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남아있는 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공산주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혼의 추수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실로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